1월 21일 수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별과 횃불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또는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 유명하죠. 그다음에 노아의 언약 한번 살펴봤죠. 다윗의 언약, 다양한 언약이 나오는데 제가 언약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약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promise, 약속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카버넌트, 계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약서 같은 거니까 반드시 지켜진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이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계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장례 서비스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거기에 크루즈도 이용할 수 있고 콘도도 몇 박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몰라서 그 내용, 계약 내용을 몰라서 못 누리고 있으면 그거 미련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 계약 내역서를 알고 나 크루즈도 이용할 수 있고 콘도도 이용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가족 여행을 크루즈 타고 콘도에서 자고 이렇게 여행을 잡았으면 그건 그 계약 내용을 잘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구나. 이게 내 언약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씨기 때문에 이 언약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좀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된대잖아요.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이 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주가 갖다 주면 그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이거 감 드세요. 할아버지 이거 유치원에서 만든 건데 할머니 주려고 갖고 왔어요. 그럼 소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려도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약속의 핵심은 조금은 우리가 그냥 이 새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치고는 뭔가 찜찜한 게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의 전쟁 끝나고 나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전쟁이나 심판 이런 걸 되게 동화처럼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과 싸웠더니, 이걸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 남편하고 아들이 북한하고 전쟁 나서 민방위하고 군입대 재입대 해야 된다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은 굉장히 다른 면이에요. 제가 지금 이번 주 주일 설교로 여호수아서를 준비하는데 자료를 찾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로 후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 다음 이제 대통령이 된 건데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여호수아가 느끼는 압박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느끼는 불신, 이 아간의 범죄로 무너진 이 아이성의 실패는 단순히 우리 아이성 전쟁 믿음 아간의 죄 때문에 무너졌대. 이게 아니라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사실 압박감이었어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얼마나 돕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가신 300명 이상을 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했지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이번에는 이겼지만 다음에는 어떻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허탈하고 두렵고 막막한 거예요. 야, 사는 게 참 쉽지 않다.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빚 갚게 해달라고 딱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빚을 갚았는데 이제 살 집을 구해야 되니까 더 막막한 거죠. 야, 내 나이 50에 이제 빚 갚았는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냐. 아유, 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는데 자식을 점지해 주기는 하셨지만 언제 줄지 얘기도 잘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자식이 없고,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써있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무슨 언약하면 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뭔가 찜찜해. 뭐 그냥 하늘의 별을 세봐라, 뭐 그만큼 많을 거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인을 찾고 싶어갖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 뭐 배를 안 갈라놓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뭐 화가 나셔서 종살이 하게끔 선언한 거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참 하나님이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보다도 못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한 거야.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해요. 너희 삶의 모든 부족함은 내가 반드시 채울 것이다. 아브라함 삶에 제일 부족한 게 지금 뭐예요?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쁜 마누라가 없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약함이 내가 너를 채우는 통로가 되겠다는 거야. 내가 너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채우는 통로가 되겠다는 거야. 너희가 이방이 객살이를 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 이방에 종된 그 삶을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면 그게 내 짐으로 떠안고 살고 있다고. 그런데 그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우리의 언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거예요. 제가 교회 일을 해요. 부족함을 느끼죠. 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이 내가 일하는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착해요. 너무 착해서 성도들한테 참 많이 휘둘려요. 너무 휘둘려요. 그래서 동기들이 모이면 그 친구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좀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좀 단단해져야 돼. 야,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은데 너무 그렇게. 이 친구가 얼마나 착하냐면 대형교회에 있었어요. 대형교회에서 나오면서 퇴직금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한 3천만 원 이상 받았어요. 오래 근무했으니까. 근데 그 퇴직금을 다 부교육자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준 거야. 왜? 교회 시작하면서 자기하고 같이 시작한다고.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착해요. 우리 애들 동기들 모였을 때도 야, 쟤는 어떻게 목회를 하냐. 너무 착해요. 심지어 교육자가 막 담임 목사한테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 다 품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에 엉망. 왜냐하면 너무 착해도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의 착함이 약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우리 동기 중에서 지금 교회가 제일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약한 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영역이고, 약한 건 민망한 거고, 약한 건 나쁜 거고, 약한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약한 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는 약함은 하나님이,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 4절 읽고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후사를 자기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자식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살이하는 13절에 종살이하겠어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리라.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계약서예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재밌는 구역장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구역장님이 말 더듬이가 너무 심하대요. 그리고 이 말 더듬이가 심하면 그 긴장을 하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믿음이 너무 좋고 겸손하대요. 그래서 구역장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은 말더듬이 너무 심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순종하고 해보라고 했대요. 약함이 강함된다고. 말을 더듬는데 구역 모임을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해서 더듬는지 그날 막 그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런데 말이 막 더 더듬으니까 구역원들도 짜증이 나고 본인도 짜증이 나고 구역 공과를 거의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역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자기는 목회하면서 처음 봤는데 저도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구역 공과를 구역장님이 너무 더듬으니까 구역원들이 구역 공과를 미리 공부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들이 구역장님이 인도하려고 그러면 먼저 자기네들이 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역 교재를 미리 구역원들 전체가 공부해 오니까 얼마나 믿음이 자라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역장님을 그렇게 도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 구역이 자기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제발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님이 강하셨어요, 약하셨어요? 뭐 귀신을 내쫓고 뭐 군대 귀신을 웃기고 앉았네 정말.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린 양처럼 아무 대가 없이 사지가 다 찢겨서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됐잖아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돼요. 누가 막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 쓴뿌리가 너무 많아요. 쓴뿌리 가지신 분들이. 근데 진짜로 그분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분들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제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목사예요. 성격 자체가 유하다고. 근데 왜 그렇게 목사님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세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에게 가시 있는 분들이 저를 24시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함은 나에게 참 부끄럽고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식이 없지만 내가 자식이 되어주겠다.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만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어주겠다. 너희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을 믿어서 그게 의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목사님 나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섬겨요. 근데 섬겨보세요. 나 제대로 못 섬긴대. 그거 내가 물어봐요. 제대로 섬기는 건 뭐예요? 인류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예수님이 안 왔죠.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지. 뭐 하러 와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제가 제대로 섬겼으니까 쟤처럼 섬겨 이러지. 인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바쁜 와중에 시간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채우시는 거죠. 내가 참 이런 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막 더 많이 이렇게 도울 자들을 주시고 짧은 시간인데 막 아이들 구역원들이 더 막 힘을 얻고 별것도 아닌데 은혜를 받고. 지금 청년들 새로운 팀이 출발했잖아요. 새로운 팀장들과 함께. 하여튼간 제가 청년 사역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하지만 진리예요, 진리. 제일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제일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제일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위로는 하죠. 너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팀이, 그 사람이 이끌고 있는 구역이 제일 보면 든든해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가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난 좀 리더 해봤어. 나는 팀장 해봤어. 난 좀 이런 거 좀 잘해.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처음에 잘 가는 것 같아도요, 팀원들이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강한 것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약속을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의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